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깐 나누고 또 오늘 본문에서 주신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 시대 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는데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왕이 죽었으니까 동맹국으로서 다윗 왕이 자기의 신하를 조문 보내죠. 근데 조문을 보냈는데 그 암몬의 그 한운 왕의 그 신하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니까 이게 조문객으로 보실 게 아니고 염탐한 겁니다. 염탐.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침략하려고 하는 염탐꾼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운이 그 말 그대로 믿고 다윗이 보낸 그 조문객인데 그 신하들을 그 중동 볼기까지 이렇게 찢어가지고 수염도 깎고 반이나 해서 이렇게 보내죠. 이게 그 중동의 그 어떤 그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전쟁 포로들한테 하는 행동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윗은 너무 괘씸하다, 이게 뭐냐 하면서 전쟁을 먼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운 왕이 지레 생각을 하기를 이제 다윗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레 먼저 다윗을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왕 한운이 동맹국을, 그러니까 이제 용병을 삽니다. 용병. 그래서 뭐 아람 군대부터 해가지고 소바, 마아가, 돕 해가지고 4개국의 용병을 모아요.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용병들이 모아지죠. 전쟁을 이제 치른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은 전쟁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다윗이 이기게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군대를 출전시켜서 암몬과의 대대적인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이기고 성읍 하나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둘러 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암몬 입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어떤 전쟁이었기 때문에 용사들로 아주 구성되어 있는 마지막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모여서 최후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치열한 상황 중에 다윗은 뭘 하고 있었냐니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제 앞부분에 11장 그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1절 2절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이제 그 성이 랍바예요.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아멘. 여기 저녁 때에 이렇게 거닐었다 그러죠, 2절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녁 때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한밤이 아니고 오후 3시부터 초저녁 시간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걸로 보시면 돼요. 참 대비되죠. 지금 자신의 신하들은 정말 그 전쟁터에서 마지막 그 어떤 그 암몬국의 최후의 전쟁을 치열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다윗은 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것도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물론 이제 중동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낮잠을 자고 어슬렁거리는 이 모습은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치열하게 깨어있고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다윗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정말 저는 좀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그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남의 집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걸 봤는데 이뻤다가 아니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붙일 때는 이게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뿅 갔다, 뭐 속된 말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게 완전히 눈이 갔는데 어느 정도로 눈이 돌아갔냐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알아봐요. 사람을 시켜서 누구냐 저 여자가. 근데 충신,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뭐 3인의 용사, 뭐 11명의 용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 11명의 용사로 제가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여장, 특히 자기의 충신인 걸 알면서도 주체가 안 돼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는, 그 정도로 눈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뭐 물론 이제 혹자들은 밧세바가 그 여자가 참 은큼하다, 어떻게 그 다윗 왕이 그걸 알고 문 열어놓고 그렇게 목욕을 하고 꼬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집 안 마당에서 목욕을 하는 게 일반적이래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 어느 시간대에 높은 곳에서 아랫집을 내려다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랍니다. 근데 뭐 다윗은 이제 뭐 성에 있었고 위에서 왔다 갔다 해도 왕이니까 문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여자가 꼬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뻐 보였을까요? 이렇게 심히 이뻐 보였을까요? 죄를 질 만큼. 여러분,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음성의 관점으로 선악과를 봤을 때는 저거 먹으면 안 되는 열매로 보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사탄이 주는 그 말의 관점으로 선악과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안에 그 정욕의 관점으로, 또 사탄이 주는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그 상황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여자를 보지 않으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정욕의 관점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초저녁이고 뉘엿뉘엿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정도의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남의 집에 그 목욕하는 여인이 그렇게 이쁠 정도로 보였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것 굉장히 묵상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의 관점을 잃어버리는 이런 영적 그 둔감함에 빠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좀 내가 잠들어 있는지, 내가 정말 병들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면, 여러분,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어떤 항상 이제 같은 사람이지만 어쩔 때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말을 왜 그렇게 하지? 정말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인간.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또 비슷한 말인데 어쩔 때는 참 불쌍하다, 참 안쓰럽다, 기도가 필요하구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지나가는 자매가 너무 이뻐요. 이게 보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 형제가 너무 멋져요. 훤칠해요. 그럼 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침을 흘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갔는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렇게 보고 이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지금 말씀의 관점으로 상대를 본 게 아니라 내 안에 정욕의 관점으로 그 상대를 본 거거든요. 저도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막 앞에서 춤추고 TV 보면 막 댄서들이 막 춤추는 거 보면은 때로는 막 넋을 놓고 이렇게 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어 있을 때는요, 참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꼬는가, 뭐 어디 불편한가, 뭐 참 뭐 불쌍하다, 뭐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달라 보인다니까요. 해석이 달라져요. 정욕의 관점으로 보니까 막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고 그냥 죄를 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윗이 결국은 임신시켜요, 밧세바를. 근데 그걸 은폐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은폐하려고
이제 우리아를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아를 보내라고 그래요. 상황 보고, 전쟁 상황 보고 하라고 해라. 근데 상황 보고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수작 부리는 거죠. 수작. 무슨 수작이에요? 이제 잠을 재우려고. 근데 여러분 이제 보고하고 이제 수고했으니까 집에 들어가 쉬어라 했는데 집에 들어가 쉽니까? 안 쉬죠. 안 쉬고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쉬겠냐고. 지금 내 지체들은 저 전장에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 어찌 이렇게 발 씻고 내가 아내와 동침하리요. 예? 잠을 안 자요. 11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두 번째 수작. 이제 어떻게 해요? 술까지 먹여요. 술을 먹이면 좀 정신이 흐려지겠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겠지. 뭐 이런 계산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술을 먹였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다윗과 너무 대비돼요. 너무 끼어 있어요, 이 우리아가.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냥. 근데 그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우리아가 전장에 도착하면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그 성 밑까지 딱 세워놓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해라. 네, 이게 15절에 있어요. 맞아 죽게 하래요. 맞아 죽게 하래요. 잔인하죠? 근데 참 이게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참 충신 우리야. 가슴에 품고 가는 거예요, 요압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 살짝 봤어도 그냥, 그죠? 근데 너무 충신이에요. 신실해요. 너무 끼어 있어요. 이걸 가슴에 품고 보지도 않고 가서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좀 잔인한 사람 같아요, 다윗이. 네, 진짜 전적인 은혜죠, 다윗이. 어떠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냐고요. 여러분, 다윗이 말씀을 몰라서요? 성경이 없었을까요, 다윗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근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힘겹게 그냥 어떻게 해서 그 암양 새끼를 하나 샀는데 얼마나 귀하냐니까 같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고 내가 먹던 거 너도 먹고. 제가 신방 가면은 이제 권사님 댁에나 이런 가면은 강아지를 키우는 집안이 있어요. 그러면 뭐 막내야 그래요, 막내야. 그럼 저는 이제 막내가 또 따로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막내가 아니라 그냥 쫄랑쫄랑 강아지가 나와요. 때로는 이제 막 뽀뽀도 하고 내가 먹던 우유 너도 먹고 내가 먹던 아이스크림 너도 먹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딸처럼 이렇게 키우죠. 저는 오늘날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다윗 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자고 뭐 먹고 했던 그런 암양인데 그 암양을 부자가 손님 왔다고 그거 뺏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거 딸처럼 여긴다는 그 암양을 뺏어가지고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돼요? 막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오늘 본문 12장 이제 5절 6절인데요. 제가 6절만 읽을게요. 5절에는 마땅히 죽을지라 노하여 하면서 마땅히 죽을 자라 해놓고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게 다윗이 듣고 직결 판결한 거거든요. 사형이다, 사형. 근데 이거 4배 갚아줘야 돼.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율법이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을 보고 바로 율법대로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전 참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훗날에 다윗이 진짜로 자기 아들 4명이 죽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밧세바랑 낳은 아이가 죽고요. 장자 암논이 죽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암논을 죽인 넷째 아들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되기 전에 자기가 왕 되겠다고 했던 아도니아가 죽고 4명이 죽어요, 실제로.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몰라서도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여러분 11장에서 12장 넘어오는 요게 이제 1년 걸린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여러분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회개도 못하고 이렇게 무뎌졌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조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들춰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탄식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 하나 하자면, 이제 그 조직 신학 책에 보면은 그 인지적 휴식이란 말이 있어요. 좀 여러분 생소한 단어겠지만 인지적 휴식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그 진리를 딱 들었는데 그게 그냥 뭐 알겠다, 뭐 그런 뜻이구나, 좋은 말이구나, 이게 아니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붙들려 가지고 정말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위일체, 저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가 너무 그 걸림돌이었어요. 사실은 예정론 이 두 가지가 제 신앙의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게 진리라고 하니까 내가 믿고 알겠는데 사실은 그게 깨달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갖고 제가 막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었어요. 잠을 못 이루고 막 밤에도 뛰쳐나가서 막 전사님 깨워가지고 날 이해시켜 보라고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은혜 가운데 나름대로 그게 깨달아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감정까지 막 사로잡는데, 그 진리가,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안식, 기쁨. 여러분,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을 그렇게 고민했어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가 깨우침을 얻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루터의 글에 의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인지적 휴식이에요. 그의 감정까지 완전히 깨닫게 하는. 다윗이 이게 없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 안에 인지적 휴식,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짜 깨달아져서 자기의 내면을 비추고 그 말씀이 내 심령까지, 감정까지 사로잡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고 알았지만 인지적 휴식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걸 가리켜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또 10절, 이젠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게 업신여긴 거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래요. 너무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매주 설교 듣죠? 저는 심지어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배우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 상대를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들은 걸 그냥 이렇게 두고 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내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듣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면, 맞는 말이야, 좋은 이야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전도회든 구역이든 참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시면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니까요. 꼭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너한테 필요하다고, 아무개야. 하나님, 저 이 사람만 없으면 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봐라.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죠.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 잊혀지지 않는데, 이런 말씀이, 다윗은 사울이 없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요소를 제거하시려고 다윗 밖에 있는 사울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사울이 너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보면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여러분 지체를 보고 계시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되어지시나요? 왼수인가요? 아니면 선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의 특징, 따라합시다. 합리화예요.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 범한 거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은폐하려고 했겠죠. 근데 1년이나 시간 동안 그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아까 인지적 휴식이 없었기도 했지만 합리화가 작동된 거예요. 합리화. 여러분, 제가 존 프레임의 조직 신학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내면에 어떤 합리화가 일어났냐면,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취할 내가 권리가 있다, 고로 간음이 아니다. 내가 사령관으로서 내가 전장의 최전방에 누구를 배치할 건지에 대한 결정권은 내게 있다, 고로 나는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니다. 이런 합리화가 그의 내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한 해석이긴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안에 이런 합리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세상 그 어느 장소보다, 어떤 것보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합리화가 가장 일어나기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시간에 내게 말씀하시고 선포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열정적일 때가 있었죠? 과거에 작은 죄도 민감할 때가 있었죠? 예배 시간에 졸 수 없어 라면서 깨어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바빠서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여러 가지 합리화 요소를 막 갖다 붙여요. 여러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 가지 합리화를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과거에는 깨어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고 살아요. 과거에는 내가 예배 시간 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는 일이 뭐 대반사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해도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여러 가지 합리화로 인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라는 딱지가 붙어 있으면 참 이렇게 합리화가 좀 덜 되는데, 죄라는 딱지가 안 붙어 있는 것들, 근데 명백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걸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걸 알면서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있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그럼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회복시키셨나?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오늘 1절 너무 중요한데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아멘. 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대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나단 보내주신 거라고 믿어요. 나단을 보내셔서 뭐 한 줄 아세요? 다윗 안에 있는 합리화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너가 한 게 간음이야. 다윗, 너가 한 게 살인이야. 똑바로 알아. 성경적 관점을 연 거예요. 합리화를 제거하고. 누굴 보내서? 나단을 보내서. 그러면서 결정타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한 거, 이게 어떤 그 신학자의 글에 보니까 이게 기적이래요. 왜냐하면 원래 말씀 보니까 이게 그 생리 기간 끝나고 사실은 임신하기 어려운 기간이래요. 근데 그게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런 역사들은요, 사실은 임신된 거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임신이 안 될 타이밍이었대요, 기간이. 근데 임신된 게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죄를 다루고 여러분의 죄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에게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나에게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 왕한테도 나단이 있었어요. 누구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경고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엎드려지죠.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나에게 보내신 나단 선지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다윗처럼 엎드려지면 그에게 은혜가 있겠지만 회복의 역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울 왕처럼 사무엘의 경고를 싫어하여 그의 종말은 어때요? 나중에 무당 찾아가요. 무당. 그의 비참한 결말.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확실한 나단 선지자가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확실한 나단 선지자로서 여러분 심령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고의 음성 앞에 여러분 귀를 여시기 바라요. 엎드려지시기 바라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엎드려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뭔가 나아서 엎드려진 거 아니에요. 사울보다 나아서 엎드려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나단한테 책망 듣고 그때 쓴 시가 뭐냐면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쓴 시가 나단한테 혼나고 나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11절 12절 읽어보면 시편 51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울 왕의 최후를 봤어요. 나와 똑같이 성령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던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 인생의 최후가 어땠는지를 봤던 거예요. 그게 무서웠어요. 다윗은 하나님 사울 왕 때처럼 저와도 떠나시렵니까? 떠나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상한 심령이 됐던 거죠. 다윗이 잘나서 엎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울 왕 보고 그 최후를 보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 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그 참회 기도를 꼭 다들 넣으시더라고요. 매우 성경적입니다. 매우 개혁신학적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나 여러분 그 개혁주의자들의 그 예배 모범을 보면 참회 기도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참회 기도가 예배 시작 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회 기도로 대표 기도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나아가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프십니까? 정말 그게 아파요? 참회 기도를 하는데 아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입술에 붙어 있습니까? 입술에 붙어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상한 심령 다윗처럼 두려운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그 참회 기도를 하시나요? 말씀대로 좀 살고 싶었는데 안 되는 나, 오히려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나, 죄만 짓는 나, 그런 실망스러운 내 모습 앞에 심령이 상해서 엎드려지는 그 마음으로 참회 기도 하십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손가락,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시냐고요.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그 상한 심령이 나올 때야 비로소 여러분 찬송가 151장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그 다음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그 다음 후렴의 고백.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경적인 관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눈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성경적 관점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고 또 주일이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합리화를 제거하시고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여러분 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중세교회를 말씀 앞으로 다시 성경의 관점으로
돌이키게 한 하나님 보내신 나단 선지자였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나단 선지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합리화를 제거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성경적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그래서 나의 정욕과 세상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는, 바로 그 다시금 이 땅에 오는 그 종교 개혁의 역사가 필요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즉시로 엎드리는, 상한 심령이 되어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루터 같은 나단을 조국교회 가운데 그런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합리화가 제거되기 원해요. 성경적 관점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를 따라 선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합리화하지 말고 말씀의 눈으로 보자. 합리화하지 말고 내게 적용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 다시금 이 땅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합리화를 제거하게 하시고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서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